지금 사도행전 15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문제였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의 몇몇 사람들이 예전에 유대인의 습성과 그들의 관습과 또한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로 교회 안에 논쟁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고 분열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할 것인가 논의해 달라고, 이 문제에 대한 기준을 세워달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회의로 모여서 이 문제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기독교회사에서, 그리스도교 교회사에서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인 기원후 49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전에도 이런 중요한 문제 혹은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모여서 이런 회의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율을 하며 결정하고 결정된 대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했을 때도 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개종하면서 성령을 받은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역사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다뤘던 적도 있고, 오늘 이방인 선교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중요한 시점마다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획을 긋는 사건들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초창기 역사고 아직 교회가 또 신앙과 신학이 정립되지 못하고 자리 잡지 못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과도기를 겪으면서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많은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 유대교에서 율법 중심의 삶을 살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고 지체가 되었지만 여전히 옛날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정리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율법과 또 유대교의 유대인의 중심 사상인 선민 사상,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의식 속에 우월감을 가지고 우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생각을 품게 됐던 것이죠. 특별히 그 당시에 일부 유대교인들은 정통적인 구약의 성경, 구약 신앙에서 벗어나서 일부분만을 받아들이고 자기들만의 특별히 유대교 민족주의에 치우쳐서 민족 독립을 이루기 위한 또 자기들의 이익을 이루기 위한 그런 편협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초대교회 내에는 혼란과 분열이 생기게 됐습니다.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위기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과 또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정립을 하는 기회로 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기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된 과정 속에 이 문제를 일으킨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모습은 교회를 흔들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를 살아가시면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발생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오히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 싫으십니까? 속으로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위기를 맞게 하는 일에 쓰임받지 마시고 든든히 세워나가고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는 데 쓰임받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교회가 서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일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도 주님이 가르치신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입맛에 맞는 자기의 생각대로 복음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형제라는 거예요. 진실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바른 복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된 삶을 사는 거짓 형제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교회 안에 어떻게 존재하느냐?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정체를 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들이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험을 맞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병들게 하고 흔드는 것은 외적인 문제보다는 내적인 문제가 더 많습니다. 외부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 물론 어렵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외적인 박해와 핍박은 오히려 교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성도들이 하나 되게 만들고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교회 역사 속에서 다 증명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외적인 공격에 의해서 외적인 외부의 핍박에 의해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교회가 무너지냐? 내적인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면서 교회 안에서 흔들리고 교회 안에서 무너져 버리면 교회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들은 악한 영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이 뭔지 아십니까? 외적으로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물론 외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는 나라들도 많아요. 그러나 정말 두려워할 것은 교회 안에 가만히 조용히 들어온 이단과 악한 영도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 그런 위기를 맞지 않고 그런 어려움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에 지치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여러분 심령 속의 삶 가운데 복음 위에 서 있고 믿음 위에 서 있으면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고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기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리 위에 복음 위에 바로 서는 믿음의 승리자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헤롯 왕을 비롯한 권력을 잡은 자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흥왕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부흥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열의 문제였어요.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그리스도파냐 서로 분파가 생기면서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시험을 이기고 내적 위기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안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충성을 다하면 시험도 위기도 어려움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위에 세워지면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진리 위에,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 있었던 변론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서로 회의하고 의논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3명의 변론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변론을 하는 과정 속에 보면 먼저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바리새파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신자, 다시 말하면 유대교 중에서도 바리새파, 여러분 바리새파들은 사실 성경에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복음 위에 진리 위에 서기보다는 의심하는 게 더 많고 또 분열케 하는 일들을 더 많이 했어요. 하나 되게 하기보다는 의심하고 또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 말씀을 읽고 또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런 바리새파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한 사람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구원을 얻기 위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죠. 이 주장에 대해서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3번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베드로 사도의 변론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바나바와 바울이 반론을 제기했고, 마지막으로 야고보, 바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은 첫 번째 변론인 사도 베드로의 변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이 변론을 시작하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확고하게 담대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 부분 서두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함 받았냐?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도로 선택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어떻게 말을 시작하면 형제들아,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회중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이런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목적을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도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철저하게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베드로의 신앙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이런 믿음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을 때 한 여인이 베드로를 보면서, 야, 당신도 예수의 제자 아니었냐? 너도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 아니었냐?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부정합니다. 아니요, 난 저 사람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욕하면서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주님이 하신 말이 떠오르죠.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통곡했어요.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가지고 믿음 없이 살았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런 베드로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삶 가운데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주신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었고, 주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진정한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베드로 사도라고 해서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요, 제일 먼저 불렀던 제자 중에 하나로서 베드로는 이미 다 알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 완성돼서 준비된 채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보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철저하게 율법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으면 여전히 그에게는 유대교의 율법을 버리지 못했어요. 하루는 환상 중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보니까 짐승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들은 뭐냐? 다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짐승들이. 근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는데, 베드로야, 이걸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 됩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먹지 않느냐? 내가 구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죠. 내가 구별하고 내가 정한 법이고 내가 정한 율법이지, 너는 왜 네 율법을 따르냐? 너는 왜 네 중심대로 사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냐? 너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환상을 보면서 지금까지 목숨 걸고 지키려고 그 율법 중심의 삶을 살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그 율법이었는데, 아니 한순간에 먹으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깨버리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속에, 베드로의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의 신앙,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율법대로 살아왔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의식이 여전히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철저하게 부셔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는 여전히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너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왜 옛모습에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요바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요바로 가고 싶어 한 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서 인도하시니까 베드로는 순종하고 간 것밖에 없어요. 요바로 갔더니, 요바에 갔더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얼른 우리 주인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또 성령께서 가라는 거예요. 가면 고넬료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의 가정을 축복하라. 그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그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고 세례받는 가족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고, 이방인들에도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를 쓰시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주님이 공생의 삶을 사실 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과 주님이 그때 가르쳐주신 말씀, 천국 복음, 천국하는 말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사도가 되자마자 깨달은 게 아닙니다. 부름을 받자마자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이런 경험과 이런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바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었고, 부정할 때도 있었고, 배반할 때도 있었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을 순종할 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새로울 줄 믿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감동 주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나가네요. 물론 그때 고민이 되겠죠.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보자기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러 할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내가 지금까지 목숨처럼 시켰는데 왜 이러십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요바로 갈 때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굳이 거기까지 왜 가야 되느냐. 그런데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불편하지만 갔어요. 또 거기서 가이사랴로 또 고넬료를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이방인들 만나는 것, 부정한 사람들 만나는 것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사명 감당한 거예요. 베드로의 삶 가운데도, 그의 심령 가운데도 이런 갈등과 고민과 불편한 것이 있었지만 결론은 주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불편함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온전히 믿음 지키려고 하다 보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또 고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마지막 결론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기적의 역사,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귀한 일도 결국 오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변증하고 이 일을 변론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과정을 다 이끌어 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알았겠습니까? 왜 그때 나를 요바로 보냈을까? 왜 그때 나를 고넬료를 보내셔서 이방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방인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을 왜 보게 하셨을까? 바로 오늘을 위함인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가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 말을 증언하게 하시려고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준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일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을 주실까? 왜 이런 힘든 일을 주실까?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민하게 하실까? 왜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고 힘든 일을 주실까? 여러분, 지금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오늘을 위해서,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 이때를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구나. 그런데 만약 그때 내가 순종하지 못했더라면, 그때 만약 내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7절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라는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신앙을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내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혹시 부끄럽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남들에게 드러나지 못할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했던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자랑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헛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전에는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나 소중했는데,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는 순간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에 인생이 헛되다고, 허무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허무한 인생입니까? 잘못된 것을 쫓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못된 것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천국의 복음과 영생을 믿고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감사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 것 자랑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것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랑할 것들을 자랑하는 믿음을 자랑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우리의 삶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하는데 그 경고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간섭하지 말라. 좀 더 피부가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 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간섭한다는 의미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간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불순종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간섭한다는 의미는 내 중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직도 내가 주인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이라고 얘기해요. 숨 쉬며 살잖아요. 숨이 없으면 죽는 거죠. 숨을 거둔다고 얘기했어요. 사람 죽으면 숨을 거두셨다. 여러분 누가 거두셨습니까? 하나님이 거두신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시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내가 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고백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